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들이 영과 육이 핍절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신자들의 그 영과 육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그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서 자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런 허망한 의도를 또 갖고 예수님을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셔서 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 만족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그 다스리심을 받도록 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은혜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허망한 의도로 자기를 쫓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은 육신의 이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육신의 양식보다 더욱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우리가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영생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생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그 복된 불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된 불멸에 들어가게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중단 없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중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루심을,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중간에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지속되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소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일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르가인데 이건 복수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지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은 대가로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는 이들의 말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지금 좀 책망하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욕구가 좌절돼서 실망하고 또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지금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따지는 말투로 말하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리석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답변을 아주 명쾌한 진리로서 주십니다.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일은 헬라어로 보면 에르가가 아니라 에르고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수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너무 단편적이고 좀 불충분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우리에게 믿음도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게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행함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믿음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진리가 이 말씀으로 수렴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 받지만 동시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면서 그 믿음 자체가요 동시에 은혜를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 대상에 대한 또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명령과 또 그분의 약속을 아는 믿음으로 그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에는 대상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했는데,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믿는 데 있다, 영생이 믿는 데 있다 하고 여기서는 영생이 아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믿음, 그런 내용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구원받는 믿음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어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보다 더 높은 원인은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즉 그 믿음으로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또 그 생각나게 한다. 또한 그것도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즉 믿음은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즉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여 그 약속한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한 바를 얻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신자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즉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또한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리는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그 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탄식의 기도조차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기도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그 약한 믿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약한 믿음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사용하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화된 심령으로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화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된 순종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명령을 감화된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열매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헛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열매가 따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시작과 끝을 이룹니다. 그 믿음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기에 곧 또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이 믿음으로 이 지상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모두 믿고 또 그 말씀 따라 또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한 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믿음이 연약할 때 있사오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으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어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오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은혜 받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상에서의 삶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